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의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왜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은 바로 사단에 의해서 강탈당한 이 땅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1장 창세기 26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특별히 뒷부분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바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함이라고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고 이 땅에 사단이 강탈한 이 땅을 회복하고 사단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다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와 악한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단들의 모든 권세와 통치들을 다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쫓아내는 하나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 보좌의 영역에서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영역에서 사단을 쫓아내십니다. 하늘의 영역에서 쫓아내심으로 그는 바로 이 지구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도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천사들과 함께 바로 그는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죠.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공중 권세의 자금을 잡고 있지만 또 교회의 기도와 또 미가엘과의 천사들과의 합력의 싸움을 통해서 그는 결국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대환란이 임한다는 그런 뜻은 이 땅에 악한 영과 귀신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 땅이 좋을 수가 없죠. 그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쫓기니까 이 세상은 대환란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국 이 마귀와 사단과 이 악한 영들과 귀신은 다시 더 깊은 더 바닥 바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영역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바로 가장 밑바닥인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늘 보좌의 영역에서 타락하고 배역한 을을 쫓아내주고 공중에서 이 땅으로 쫓아내고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그들을 결국 영원한 불 속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능히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하지 않고 바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 또 능력 있는 자, 축복 있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원래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생의 하나님 이렇게만 불렀어요. 어떤 누구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 이제 주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땅에도 많은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보통 어린 아이들이 이 남자 이렇게 아저씨 같은 사람을 불러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아저씨. 근데 자기를 낳은 그 남자를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를 아무 남자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단 한 분을 통해서 아버지, 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예수를 믿어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바로 그런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 마음속에 어떠한 기쁨, 달콤함, 행복감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자식의 입장에 종종 우리는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불법적으로 사단이 강탈하고 있는,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에요. 마귀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와 어둠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하죠.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항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름이라는 것.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름. 두 번째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이름과 나라와 뜻이 아주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존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의 뒤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느님의 보좌의 영역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구별되는 놀라운 그 곳인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역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어요. 문제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강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도록. 여러분, 이 세상에 가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많은 거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의 욕을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예수 얘기하지 말라. 뭐 다른 이야기 하면요, 뭐 알라 이야기하고 부처 이야기하면 아무 소리 욕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싫어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누구 땅이에요? 마귀의 땅이에요. 마귀의 사람들 때문에 이 마귀는 예수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자기를 멸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 얘기를 다른 종교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얘기하면 싫어해.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예수 이름이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교회를 개독교라고도 말하고, 아주 그것은 바로 예수를 비하하는 말들이죠. 세상에서는 예수의 옛자를 알고 싶어 하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바로 교회에서만이 적어도 예수 이름이 구별되고 높여져야 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 온 땅이 우리 야의 이름이신 예수를 다 높일 겁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멋지게 선포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 주 예수를 선포해야 돼요.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무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이 거룩히 높임을 받기는 원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우리가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뭐 우리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당의 선자는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선출하게 되죠. 대표를 뽑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가 지지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지하는 후보가 나오면 열광하죠. 지금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있으면 다 정해지면요,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이름을 외칩니다. 그가 유세로 다니면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뭘 외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당이다 그러면 이재명 막 외치면서 다녀요. 또 이 야당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윤석열, 그다음에 홍준표, 그또 누가 있더라? 일단은 열심히 막 사람들은 막 외쳐요. 제가 5년 전인가 그 전에 대선 때 이렇게 쭉 보니까 막 지지자들이 막 그 대선 주자의 이름을 막 외치면서 막 신나고 침 튀면서 외치는 걸 미친 듯이 외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들은 왜 저렇게 예수를 미친 듯이 외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누구를 주 예수 막 열광과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돼요. 이 나라가 임하시오. 이 땅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지역도 다 부패와 불의와 타락입니다. 정치인들은 더하죠. 요즘에 신문에 나는 것만 다 불의합니다. 다 더럽습니다. 세상 자체가 원래 그래요. 이 땅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 있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물러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빨리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재림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원래 하늘에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집니다. 계획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이 땅에 우리의 그리스도로 태어나도록 성경은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그 여자 선지자가 성전에서 맨날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보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성전에 올라올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봤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비돼도 기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저절로 부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습니다. 근데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를 계속 하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한세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만들어졌어요? 이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져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내 꿈이다. 이것이 내 목표다.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의미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냐? 사단이 싫어하죠. 왜? 이것은 영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깨어지는 것이고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어쩌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기도를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럼 사단은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에게 생활의 궁핍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뭐 신령해도 먹을 게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먹는 거, 그것만 생각해요. 먹을 거, 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호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를, 우리 보호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놀라운 기도를 해낼 수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먹을 것만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한 기도를 해낼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채워주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면 하나님이 보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우면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라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해서 우리를 보호합니까? 성경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또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양심에 대해서 편치 않습니다. 난 저 사람 싫어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줬어. 난 저 사람과 사귈 수 없어. 난 저 사람과 화목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의 양심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뭐가 없어야 돼요? 양심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저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또 서로에게 양심에 꺼리낌, 이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양심과 믿음이 늘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착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믿음의 배, 만약에 믿음의 배가 파선돼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꺼리낌을 갖게 되면 믿음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고 믿음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진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다른 사람을 진짜 용서해야 돼.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야, 그 사람 잘못한 거야, 용서할 필요 없어.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자꾸만 남편을, 또 이웃을, 또 성도를,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잠깐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절대로 못하죠.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계속 자극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면 주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길 원합니다. 또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자기에게 7번 잘못하면 용서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 뭐래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할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요. 용서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용서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난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해, 이거는 뭐예요? 귀신의 역사고 속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화해하시고 끝까지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런 기도를 해낼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 다만 악에서는 악한 자,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들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가정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면 왜 그래요? 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시험 들었어요? 기도를 잘 안 한 거야. 어떤 기도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내가 어떤 성도 만나서 대화하다가 시험 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괜히 안 만나도 되고 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의 거친 말 때문에, 이상한 말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가,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해야 그들의 시험에서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합니까? 왜 그들의 기도가 쓰임받지 못합니까?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뭐 시험 드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겠어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지. 마귀한테 붙잡혔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겠어요? 더 짜증내고 불평하고 자꾸만 분열되고 당을 짓게 되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은 사단의 배후에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시험은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죠. 이 온 땅과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꼭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날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기도를 왜 잘 못합니까? 이 세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해야 돼.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시험이 드니까 그런 기도를 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더 많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더 많이 할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더 많이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도록 세심을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끝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짜 나라는 지금은 사단의 나라잖아요, 이 땅이. 그러나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은 아버지일 것입니다. 오직 나라는 오직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겁니다. 능력도, 권세는 곧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 능력은 누구예요? 능력은 성령 안에 있는 것만 능력인데, 이 능력도 오직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 영광도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찬미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기도, 하나님, 이 땅에서 나타나는 모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능력, 권세, 주님의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찬미하고 영광 돌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강하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벼랑간에 우리 목사님 왜 주기도문을 저렇게 할까? 진짜 이 마지막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그러한 기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